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또 중부 지역에는 폭우로 인해서 또 재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에 또 재해 입으신 분이 없는지 염려가 됩니다. 늘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장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죠?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본상의 이렇게 차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또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40세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30세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또 영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보여지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나이가 아예 빠져 있는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안에서도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통치한 연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보는 것이 한 40년이겠다라고 보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구하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왕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을 조금 뒤로 제쳐두고 이 전쟁에 대한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을 선택했어요? 3,000명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 2,000명,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진을 딱 치게 하고 1,000명은 또 누구에게 줬어요?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1,000명을 주어가지고 기브아에 머물게 해서 거기에 게바에 머물러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러분 지금 누가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로 다윗의 스토리는 꽉 차 있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자꾸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면 또 사울이 정신없이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좀 보고 나면 사울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했는지 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법한 그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선 봐야 되는 것은 왜 3,000명이었을까? 우리가 그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무찌를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을 물리쳤는데 여기는 3,000명만 딱 모은 거 보니까
게바에 있는 그 수비대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3천 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그럼 이 전쟁을 사울은 왜 발발하고 도발을 하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1번이라고 한 지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2번은 1번의 지도 가운데 한 부분을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 2번이라고 하는 숫자 옆으로 쭉 가보니까 영어로 이제 돼서 죄송한데 그래도 어떤 지파가 보여요? 어떤 지파가 있죠? 단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 바로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네,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딱 보면 꼭 통로 같죠. 위에 있는 지파와 아래에 있는 지파 사이에 통로 같이 이게 딱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지도를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경계를 쳐두었는데 이 쑥 들어가진 부분에 원래 있어야 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속에 이게 황토색이 아니고 살색인가요?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빠져 보여요? 2번 지도와 3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어떤 지파의 자리예요? 모르겠어요? 단 지파 자리예요. 단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저기 위쪽으로 헐몬산 밑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 지파가 자꾸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이게 간섭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전쟁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 바로 원수들의 땅에 훅 한이 들어가 버린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그 일들에서 우리가 나는 실속이다라고 쑥 발을 빼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어떤 현상이 되는지를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로 허리 정도에 쑥 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어디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게바가 누구 지파 가운데 있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습니다. 믹마스가 어느 지파 안에 있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만약에 게바에 있는 수비대가 더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블레셋이 쭉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로 허리가 땡강하고 잘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정착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이룰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나누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병력을 배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 사울이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정당해 보여요? 안 정당해 보여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 그러면 이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비대를 몰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데리고 이 병사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도 잠깐 빼줘도 됩니다. 좀 이해는 되셨죠? 왜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는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000명으로 이 병력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됐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군사가 없는 민족도 아니고 해안 민족으로서 아주 병력을 많이 갖춘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병력이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병거가 얼마니에요?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은요? 6천이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러면 우리가 다볼산 전투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볼산 전투에서 시스라가 그 병력을 이끌고 왔을 때 철병거가 몇백 대였냐 그러면 잘 생각해 두세요. 900대입니다. 몇백 대요? 900.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엄청 많았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가지고 온 병거가 철병거 900인데 블레셋이 지금 가지고 온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6절과 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3천 명으로 블레셋의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아마 길갈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믹마스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허약한가? 분명히 왕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그 타이밍에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를 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블레셋을 몰아내어 놓고 그 많은 군대가 오니까 숨는다고? 아유 진짜 믿음이 별로 없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고 나면 야,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지도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평면도인 겁니다. 지금 이제 지도 들어가 보면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한글은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이고요. 파란 글자로 된 것이 게바이고 블레셋 수비대가 있고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한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2시 정도 되는 믹마스가 보이고 밑으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지금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이고 믹마스는 사울과 사울의 용사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이에 게바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은 협공을 통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지금 구글 얼스에 들어가면 이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형인데 제가 지금 이게 구글 얼스에서 이것을 캡처해서 오고 지명은 그대로 거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가운데 보는 게바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게바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떤 지역이 나와요? 기브아가 나옵니다.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기브아에서 게바까지가 몇 킬로예요? 2킬로예요. 그러면 게바에서 믹마스까지가 몇 킬로예요? 2킬로입니다. 물론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면 기브아에서 여러분 게바가 2km면 기브아에서 게바를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지에서 2km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기브아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대에 있으면 여러분이 2km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윤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몇 킬로까지 볼 수 있어요? 윤산에 올라가면 한 10km까지는 안 보겠어요? 맞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브아에서 게바를 다 목격하고 블레셋 수비대의 움직임을 다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위해가지고 몰아냈는데 문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 그러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위치했던 믹마스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아에서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의 그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만 명이 되는 그 병거와 또 마병 6천과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는 숨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대로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3천 명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이겼다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찰나에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건 대로 주고 어떻게 받은 거예요? 말로 받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에 뭘 건드린 거예요?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예측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치고 이 길갈에 와 있는데 길갈에 와 있는 찰나에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가 와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한테 금방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지도를 보면 이 계곡입니다. 이게 와디라고 하는 이제 건천인데요. 비가 올 때는 이게 큰 강을 이루지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이게 통로가 되어지고 군사 이동의 경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도 아마 이 경로를 통해서 길갈까지 갔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 군대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 길을 통해서 길갈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사울과 사울에 있는 병사들이 왜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두려움이 있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전략은 처음에 사울이 잘 세웠습니까? 못 세웠습니까? 네, 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모든 병사들은 떠나가고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숨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8절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얼마를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로, 길갈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사울의 마음은 죽겠고.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자기 한 생명 살리겠다고 지금 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나라의 국운이 달렸어요. 나라의 존폐가 지금 이 상황에 달렸는데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약속한 기일을 선지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안 오는 거예요.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래 놓고는 지금 번제를 딱 드리고 화목제는 아직 안 드린 것 같아요.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참 상황이 얄궂다. 장난치나? 안 그랬겠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 속에 아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울이 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딱 마치니까 사무엘이 짜잔하고 메롱하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넣으려면 아싸리 넣던가. 아싸리가 사투리입니까? 아예 넣던가. 네. 아니면 시간 맞춰오던가.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인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한 단어가 탁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부득이하여입니다. 사울이 그냥 교만해서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도 버티다가 지금 이거를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부득이해서 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공격해서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 하나 살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여서 내가 이것을 드린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 멀리 3000년 전에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지 말고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죠.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내 스스로도 이건 아니야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미 행해버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부득이하게 지금은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기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7일을 그 기다린 가운데에 번제를 드리고 한 이후에야 사무엘이 거기 오게 만든 걸까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생님,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내 오라버니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어 들어갈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저 멀리 갈 때 우리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았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작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씨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고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도대체 내 집에서 기르는 종도 안 된다 그러고 내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니 자식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이 여종 하갈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단 아닙니까? 그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잠잠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99세 때 딱 등장하시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니 엘샤다이 그랬어요. 아니라는 것은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가는 첫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뭘까요? 얘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안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아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사울이 되어도 사울과 달랐을까 싶습니다.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렸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그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병사를 이끌고 mikmas에서 지금 쳐들어올 지경에 놓여져 있고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야기가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득이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에 공감해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사울은 그러면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유, 사울 멍청하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거 기다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일이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턱 밑에 쳐들어와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할지라도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블레셋이 턱 밑에 와서 너를 죽일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랬을 때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지십시오. 그러면 던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신상에 절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고백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던졌는데 거기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지키고 그 걸음 하나 타지 않고 그 세 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어떠하면 도대체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해도 사울의 이 번제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아무런 병명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고 그냥 이 형이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기적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 형님이 시골 집에 와서 그 병원 집에서 치료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말라 들어가고 소변을 보면 소변이 뻘겋습니다.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알약 하나를 밀어 넣어야 겨우 그 약이 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아버님이 그 형님을 데리고 포항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죠. 어머니가 그 사이에 굿을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한 거예요. 저희 집안 내력 말씀드렸죠.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방학을 하고 계셨지만은 오랜 방학을 하고 계셨지만은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가 굿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저희 어머니 집안 내력도 그 신기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굿이에요. 오죽하면 그 집안 내력을 아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어머니가 굿을 했겠습니까? 자식 살려보겠다고 굿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인데 제 마음도 불편해 죽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오죽하면 굿을 하겠느냐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날 밤 굿은 다 끝나고 굿쟁이들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집 안으로 이렇게 포항에서 집에 들어오시는데 굿을 하고 나면 그 냄새가 있습니다. 집안에 뿌린 그 뭐 향이라든지 이런 냄새가 있는데 이미 그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그 향 때문에 아버지가 눈치챈 거예요. 굿을 했구나.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길 앞에 촛농이 이만큼 녹아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뚜껑이 저기 날 열려간 겁니다. 뒤로 가가지고 도끼 들고 어머니 죽이겠다고 인연 어디 갔냐고 찾는 겁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산 넘어서 이웃 동네에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가마솥 다 깨고 도끼로 살림 다 거들내고 죽겠다고 농약병 찾으러 다니시는데 저는 그 농약병 또 숨기느라고 그 대나무밭에 숨기고 그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까 봐 집에도 못 오고 그랬죠.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보면 오죽 절박하면 그걸 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입장 안 돼 보면 함부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한 그 결정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 돼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굿은 정당한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 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굿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 형님을 데려갔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데려갔습니다. 그게 아무리 절박해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하나님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택해도 그것은 1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딱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더 안 믿게 된 계기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의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기 위한 그 과정이었지만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보면 부득이하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놓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득이하여 이걸 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한번 봐줄게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있는 것의 변질과 변조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 모든 것이 무에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왔다라는 것이 바울의 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보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무슨 우리의 소원이 될 것이며 소망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원한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내 의지로는 결국 사울의 입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2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급할수록 급할수록 또는 잘 될수록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간구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울이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내게 되는지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